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DNA가 됩시다.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잘 돼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는 모델이 누굴까요? 여기에 대한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예수님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미리 예언이 되고 또 말씀대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봉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말씀도 또 마태복음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도 한 번씩 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유대왕 헤롯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노년에 낳을 수 없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준비된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보여주는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율법 시대가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마지막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은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적 예언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가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전파했으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하기 위해 6개월 먼저 태어난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광야로 나가 외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영적 연단과 훈련을 위해
삶의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과 광야는 항상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방황, 광야에서의 망명생활, 광야길을 40주야 걸어서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 이런 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며 또 인내심을 길러주는 학교나 훈련소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짐승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하고 산속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자라는 야생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집안에서 나약하게 자란 자로서 험악한 세상에 대하여 외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야성을 기르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야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의 연단을 잘 받고 합격한 사람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축복의 땅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길의 인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직접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곧 내 생각과 내 미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욕심이란 인간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하고도 아주 조그만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욕심으로 인해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도 욕심을 부리면 그 많은 것을 벌레에게 주고 마는 것입니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불편한 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해지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세상 어디든 다 광야와 같아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학습받는 광야로 생각하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로 나가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광야로 나가 외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갔을 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알고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혼자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의논해야 할 상황이 있는 반면에 또 먼저 기도하고 조용히 순종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에 누가 먼저 잘못했든지 혼자라도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라면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는 저주로 몰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요지부동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간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될 자로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험악한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광야길도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길에는 생활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낙타 털옷으로 입었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찼습니다. 척 뭐하고 비슷해요? 노숙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뭔가 얻어먹는 사람 같지 않을까? 또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집안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연인의 옷을 입고 자연식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DNA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DNA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 잘 믿는 DNA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주체성이 없었습니다. 예? 마음이 흔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좀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한 바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지조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DNA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유하고 편리한 집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 세속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마치 급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변해가는 문화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DNA는 어떤 세속의 흐름 속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DNA는 세상 권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때를 따라서 아부해야 되고, 때를 따라서 틀린 말도 해야 되잖아요.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부패된 권력자 헤롯을 향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는 입 바른 말을 두려움 없이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결국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지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회개를 권유하는 선지자, 예수를 전파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DNA는 믿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DNA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DNA는 예수님 증거를 위해, 예수 증거를 위해 겸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DNA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더 강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을 가로챕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또 JMS의 정명석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부부거든요. 부부끼리 다 해먹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안상홍이가 있어요? 안상홍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아직 안 살아났어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안 살아나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담 느끼는 거는 자기들이 다 해석해서 없는 것처럼.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왔다고,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호련히 사라진 전도자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요 예수 잘 믿는 DNA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 잘 믿는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수 잘 믿는 DNA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DNA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1세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 잘 믿는 DNA로 예수를 잘 전하는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 잘 믿는 DNA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래서 천국의 큰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